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주보 맨 앞에 보시면 이 그림이 있습니다. 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 그림을 잘 그리는 하집사님이 좀 그려주셔도 되고, 예. 예수님, 사실 이게 만화스러운데, 예수님은 이런 분이 아니세요. 그러나 이제, 보편적인 사람들이 인식할 때,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부분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셨어요. 그죠? 무엇으로 안으셨어요? 사랑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담겨져 있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담겨졌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에 담겨진 그 사랑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 부분하고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기록했고요. 또 안에 보면 사진에 심리 대숲입니다. 우리 수범이랑 같이 심리 대숲에 갔다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하나님, 그 수많은 대나무 속에서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일일이 헤아리신 바 되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라가게 하심을 바라보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2020년도에는 우리 제자들 교회 표제가 뭐였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 성부 하나님, 우리 예배 초에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신경이 있죠. 거기에 보면 첫 줄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죠. 한번 보세요.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죠? 예, 창조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가 되었어요? 예, 자녀가 되었어요. 그죠? 자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세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5개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대장은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바로 다음에 영적인 권세가 있는 단계에 있는 위치에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영적인 단계에 있어서 그 다음 단계에 있는 존재는 누굴까요? 천사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세워진, 만들어진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누굴까요? 이 천사가 타락한 마귀 귀신 사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가 누굴까요? 영적인 존재로서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일반 사람들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이게 매우 중요하게 연결이 되어져서 말씀드립니다. 마귀에게 철저하게 유린되어지고 철저하게 눌려서 살아가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나는 누구인가를 볼 때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입니다. 아니, 왕자님들만. 네. 우리 공주님들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공주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자님, 공주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나는 가진 게 없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이 세상에서 나는 배운 게 없어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자님, 하나님 나라의 공주님으로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왕자님, 공주님으로 살게 됩니다. 작년에는 우리의 표제가 뭐였어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이런 표현으로 지금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뭐하러 오세요? 심판으로 오시리라. 이 말씀이 오늘 그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가?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그러면 지금 심판자로 오시리라고 하신 거기까지는 성자 하나님, 그 성자 하나님의 신부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랑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분. 그 신랑은 그 죽음에서 끝난 게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분, 부활하신 분. 그래서 그 부활하신 분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더 이상 죽음의 권세 아래서 묶여있지 마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과 권능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신랑이에요. 신랑. 결국에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뭐요? 산자와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구분하셔서 딱 나누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심판이라고 하니까 무섭죠? 심판자라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될까 막 두렵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너는 지옥, 너는 사형, 너는 감옥 20년, 수감 20년 이런 것들을 땅땅땅 때려서 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하시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잘 살았어. 수고했어. 너 정말 내가 보고 싶었어.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준비해서 우리 집으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데리고 하나나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신랑 대신 신부로 우리가 1년 동안 중점을 두고 살아왔다면 2022년도는 우리 그 다음 나는 성령님을 믿으며 라고 하는 거예요. 올 2022년도는 성령 하나님과 더 의미 있는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서 2022년도에 제자들 교회 표제가 뭡니까? 나는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이 파전인지 김치전인지 뭐 헷갈릴 수 있어서 다음 주부터는 요거를 좀 바꾸겠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온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이런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손들이 다 어디 갔어요? 나는 성령님의 집입니다. 예, 내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세요. 그래서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나는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집으로, 누구의 집이요? 성령님의 집으로. 그래서 2022년도에는 그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의 제자들에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에 걸쳐서 이렇게 쭉 설명을 하세요. 내가 이제는 가야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 도대체 어디로 갑니까? 묻죠. 빌립도 아니 내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까? 도마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나 알지 못하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고 너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제는 육체 가운데 이 땅에 왔지만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죄와 너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와서 너희들의 인생의 이 죄의 문제를 다 짊어지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으러 갈 거야. 그리고 내가 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내가 살아나서 다시 하나님 나라대로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 가운데서 그의 제자들과 3년 동안 지내는 것도 얼마나 유익되고 얼마나 그 제자들이 힘이 됐겠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가장 컸냐면 3년 동안 정말 능력 있고 힘 있는 그 위대한 지도자가 와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죠? 무리를 걷기도 하고 작은 도시락 하나로 가지고 5천 명을 먹이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어마무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은 꿈꾸고 있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겠다고요? 죽으시러 가시겠다고요. 누구에게? 로마의 그 권력 앞에 죽으시러 가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낙담이 되고 좌절이 되겠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의 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죄의 문제를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내가 죽지만 그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내가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그걸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있을 거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알 수가 없었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죄송합니다. 어디로 갔노?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라. 이제 진짜 본론을 이야기할 건데 내가 너희들에게 진짜를 이야기할 거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와서 너희들과 함께 3년 동안 있었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너희에게 더하기가 된다. 너희에게 엄청나게 큰 실제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서 보혜사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한자로 말하면 은혜를 보호하는 스승이라는 의미인데 이건 정확한 번역이 아닐 수 있어요.
원어에 보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옆에서 부른다. 옆에서 부른다라는 게 뭘까요? 옆에서 내 대신에 나를 변호하는 변호사라는 의미입니다. 변호사. 누가요? 성령님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신랑이 되셔서 신부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로운 집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집을 짓고 계신 분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이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상태로 그냥 있었다면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살아갈 소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앉아있는 요걸로 끝나면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아무 영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인들이 왜 이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걸로 끝이에요. 나 구원 받았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웃자라고. 집에 가서는 또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직장에서도 내 욕심대로 내 욕심을 부리고 물질과 세상대로 다 살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은 신부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뭐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셔서 악한 사단의 어두움의 세력들을 깨뜨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이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절절절절 매면서 뭐예요? 첫째 돈에 쩔쩔쩔쩔 매고 둘째 뭐예요? 우리의 건강에 쩔쩔쩔쩔 매고 세 번째 뭐예요? 사람들의 이목에 여전히 우리가 노예가 되어지고 네 번째는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유행하는 그런 쾌락에 너무 우리가 빠져 있으면서 나는 이 정도면 돼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유익이 없어. 유익이 없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이제는 우리의 실질적인 모든 삶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 유대 가운데 있어요. 물론 육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이 실질적으로요.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으시는 부분도 있었지만 물론 배가 고프셔서 배고파 이런 걸 느꼈어요. 또 이 백성들의 아픔을 보고 이 창자가 끊어지는 민망함의 아픔도 겪으셨어요. 또 십자가를 지면서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나 실질적인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르시는 게 없도록 모든 영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만드셨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계시면서도 다 하실 수는 있지만 그것을 행하시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영이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이게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들이거든요. 아버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은 모든 계획을 완성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하시고
이건 시간과 장소와 모든 것을 넘어서서 성령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도저히 가능할까? 우리 수범이가 저렇게 얌전히 앉아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저것만 해도 안전한 거예요. 안전한 거예요. 없지. 그냥 내비두세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은 그 속에서도 다 눈치로. 우리 친구들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임하신 성령님이 그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게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느슨하게 걸려 있느냐.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이 성령 하나님 앞에 딱 사로잡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뭐요? 끊을 수 있습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믿음입니까?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고장난 차가 내 차에 딱 올라타듯이 고장난 내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딱 옮겨지는 것. 얼마나 내가 옮겨지느냐. 그냥 손가락 하나 이렇게 얹어놓는 게 아니라 나의 전부를 예수님께 딱 옮겨놓는 것이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죄라는 것이 나를 틈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대접받는 대로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의에 대하여라 하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의에 대하여라 함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여러분 의라는 게 뭐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체데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이것을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를 헬라어로 번역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도대체 이 의가 뭐냐? 이게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 것이 의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의를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하신 것. 그게 이 땅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것. 또한 이 땅에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부활하신 능력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의라. 내가 착하게 살고 무엇인가 거짓말 안 하고 누구 거 훔치지 않았다고 내가 의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참된 의인은 뭐냐면 이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의를 내가 힘입어서, 내가 덧입어서, 내가 적용받아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의인의 삶입니다. 조금 어렵죠? 지금 우리가 성찬을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배고프면 무엇을 먹어요? 밥을 먹고 목마르면 물을 마십니다. 목이 막 아프고 하면 물을 마시니까 어떻게 해결되잖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을 먹으면 힘이 나고 다시 살아갈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육체의 음식들은 어때요? 일순간이잖아요. 그거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림자. 그게 실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것이 뭐냐? 뭘까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떡이 된다. 내가 너희의 음료가 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내가 먹고 내가 그 예수님의 의를 먹음으로 이 세상에서 뭐예요? 다른 것에는 눈이 가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가 유혹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내가 다른 데 자꾸 욕심이 생기는 것은 왜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의로 우리가 마시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돈, 이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이라도 우리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완전한 의로운 사람으로 세워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이 의롭습니까?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의로운 것 같아요? 대학 교수들이나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의롭게 살던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판으로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죽음의 권세를 이미 깨뜨려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해 주러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중에 오시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에게 심판해 주러 오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느냐?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은혜로. 이 세상의 임금들은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 사단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귀의 대가리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모든 마귀의 권세를 다 깨뜨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너 죄인이잖아. 너 그래가지고 무슨 천국 가겠어? 너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서 잘 되겠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뭐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뭐가 막 보여요. 귀신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헛것이 보일 수도 있고 염려와 걱정이 막 가득 채워질 수도 있고 내 지금의 현실에 의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만 놓고 싶은 생각도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주시고 여러분과 저를 승리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게 하시니까 나는 비록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도 또 염려와 걱정이 근심이 가닥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이것들이 한순간에 안개가 거치듯이 싹 거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이 오늘 전체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예전에 설교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향하여 뭘 하셨어요? 예정하셨어요. 미리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 하나만 생각하고 지금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나 하나를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나를 향하신 계획을 작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너를 구원하고 어떻게 살게 할 거야. 그런 나를 향하여 예수님이 피 흘려주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의 죄, 과거에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수 있는 죄값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성부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내가 믿게 한다는 건 뭐라고요? 옮겨 타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믿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이 성령 하나님.
그러면 그 성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예수님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이 믿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받은 우리들은 그냥 뚝 던져 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선물로 잔뜩 갖다 놓으셨습니다.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부활하신 능력으로, 부활하신 은혜로 계속해서 먹이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찬의 떡을 우리에게 이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배설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먹지 않는 거예요. 먹어도 설사하는 거예요. 먹어도 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하신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기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내가 전부를 너에게 주었으니 너도 나에게 전부를 내어놓아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1대1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뭐로 보신다고요? 나를 동등한 1대1로 보신다. 다 같은 게 어떻게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동등한 위치로 여러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2022년도도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이 더럽고 추악한데 이 인격 속에 그 하나님이 와 계셔서 뭘로 삼으신다고요? 집으로 삼으신다고요. 집으로. 여러분, 어느 집, 제가 여러분들이 집을 일일이 다 안 가봐서 드릴 말씀입니다. TV에 보면 정말 이게 집도 아니야. 막 아파트가 꽉 있는데 모든 집마다 다 뭐를 갖다 놨어요? 쓰레기들을 그렇게 싸놓고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들어갈 틈도 없이 빼꼼히 자기만 기어서 들어가고 막 어디 한쪽에 이렇게 구팅에 누워서 썩은 냄새 펑펑 풍기고. 그거는 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여러분이나 제가 똑같이 그러한 오물덩어리로 죄덩어리로 가득 있다고요. 그런데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들어오셔서 우리의 이 죄를 그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꺼내가지고 내놓고 집을 싹 정리하니까 그 오물 속에 살던 사람도 우와, 우리 집이 이런 집이었네. 2022년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이루신 온전하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들을 온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 성령 하나님의 지구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그 무궁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온전케 하심이 오늘도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2022년도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후손들과 특히 주님의 몸된 교회된 제자들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